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만약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참 놀라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천초등학교 교장이신 우리 오윤수 교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제 미국에서 특이한 실험을 하나를 했는데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일정량의 예를 들면 $10 혹은 $100 우리 돈으로 해서 한 $10,000 정도 또는 많게는 $100,000 정도를 집집마다 놓아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험 첫날 그 모습을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슬쩍 그 돈을 집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사흘쯤 지나니까 온 동네에 아주 소문이 퍼진 겁니다. 집 앞에 누군가가 돈을 놓고 간다. 자, 둘째 주쯤 되자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셋째 주쯤 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자,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했던 이 심리학자가 넷째 주는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고 조금 지나자 오히려 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작년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돕는데 그게 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꾸준하게 도우셨는데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그분을 돕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아니 왜 요즘에는 도와주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참 속상해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작은 자라는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특별히 이 작은 자다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작은 자다. 자,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고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살아있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실 때 이 사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도 작고 우리 가문도 작고 나는 완전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썼던 사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그것은 작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적인 표현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표현이 바울입니다. 근데 거기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네, 카탄. 즉 다윗이 막내였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어떤 착각을 자꾸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쓰실 때는 이 다윗이 막내로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을 때고요. 형들이 여럿이 있는데 형들은 중요한 자리에 왔고 이 다윗은 중요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양을 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즉 작은 자다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큰 자다라는 칭함받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작은 자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바울이 나는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자,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내가 그분 앞에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그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연회가 끝나고 제가 저녁에 교회로 가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 이제 함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껍데기와 같은 날. 저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냥 껍데기와 같은 나, 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 또는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주셔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것이 잊혀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회개했는데 다시금 돌이키지 않고 그냥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냐면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박해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나,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내가 회개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도 내 힘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회개했고 누군가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회개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의 열정과 또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볼 때 이 바울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그냥 그대로 읽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향한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그의 수고에 대한 모든 복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든 그 바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께서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그 모든 공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